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사이 서울에서 또 서울 인근으로 무슨 신방을 가고 운전을 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어떤 길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어떤 방향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서울에서 한 20년 동안 제가 살면서 뒷골목까지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서울도 많이 변하고 또 인근으로 신도시가 많이 개발이 된 겁니다. 뉴타운이 들어서고 과거에 5층, 10층 하던 건물들이 이제는 20층, 30층짜리 빌딩이 되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큰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곳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방향을 바로 잡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가동하기 위하여서는 GPS라고 하는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핸드폰마다 요새는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도 장소를 찾아가는데 여기에 위치 정보가 확인이 되어져야 바로 우리가 방향을 알고 길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GPS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 보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이 단어의 약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알아야,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내가 갈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설정되어졌을 때 바로 그때 그 길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GPS 기능이 켜져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GPS라고 하는 건 원래는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적인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24개의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 항법과 측량과 또 미사일, 무기 유도를 위하여서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위치를 추적하게 하였고 그래서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인데 지금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알고 방향을 알고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생활의 편리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GPS 기능이 소용이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따금 운전을 하다 보면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GPS 기능이 정지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더 달려야 하는지. 처음 인제 양양간 그 긴 그 터널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들어갔는데 5분이 지나도 7분이 지나도 한 10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계속 터널인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 터널이 이어져 있는가. 한 5분이 지나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고 폐쇄 공포증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다시금 GPS가 잡고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거리가 측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터널 속에 들어가면 굴 속에 들어가면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렇게 우리 위치를 설정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방향을 알려주고 시간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꺼져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의 북동부의 산악지대로 그가 응거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어떻게든 그를 잡아서 사살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병력이 집중되죠. 최첨단 무기들이 다 그곳을 향하여서 출동하였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렇게 찾아내기 종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험악한 산악지대는 그 밑으로 굴들이 연결되어져 있어. 굴 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바로 아무리 최첨단 기계가 정찰기가 그렇게 떠서 레이더를 가지고 추적해도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를 알 수가 없더라. 그리고 밤중에 이 굴을 통하여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는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죠.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밖의 정보들을 듣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밖에 있는 그 정보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최첨단 기기를 가지고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이 GPS가 가동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외부의 그 소식들이 전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하니까 바로 외부 뉴스들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굴 속에 들어가면 피차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찾기도 쉽지 않고 자기 자신도 그 속에서 외부로부터 고립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가 세상의 정보를 접하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굴에서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한 동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일으켜 세우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통렬하게 아합 왕 앞에 나가서 그가 행하였던 죄악에 대하여서 말하였던 그 사람,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던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한 여인의 위협에 찬 편지 한 장에 문자 하나에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유다 광야로 내려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탄식하며 자기 사역을 포기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탄식하며 깊은 침체의 자리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 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위로하여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음성으로 내가 이제 호렙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호렙까지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곳인데요. 그가 이 호렙산 입구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졌을 때 그 산을 오르지는 못하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저 그 입구에서 한 동굴에 기거하며 다시금 침체에 빠져 있고 여전히 낙심된 모습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지시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바로 시내산 모습인데 시내산을 오르다 보면 그 초입에 엘리야의 굴이 아직도 남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 연못같이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뒤에 굴이 있는데 그 뒤로 그 산을 올라가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리가 있고 모세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호렙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고 이 호렙산까지는 왔지만 시내산에 이르렀지만 그 산을 향하여 올라가지는 못하고 바로 그 굴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있는 그 위치를 잘 몰라서 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좌표를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마음속 중심 속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겠느냐라고. 지금 그가 있었던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돌아보면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돌아보라.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동일한 질문이 아담을 향하여서 주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차마 얼굴을 들고 그 낯을 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임재하셨을 때 나무 사이에 그가 숨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잘못된 것들을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있고 피하고자 하는 아담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한탄하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는 자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께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속하여서 살아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그 질문 속에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고 탄식하고 있었던 엘리야, 나는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그를 향하여서 천사를 보내어서 내가 이제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호렙산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그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하시고 사명 가운데 결단하게 하였던 자리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그에게 너를 향한 나의 기대가 있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고 그 사명 가운데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장소가 아닙니까?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시내산 아래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그 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바라보게 되어졌고 모세가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언약하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가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엘리야를 향하여서 탄식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를 향하여서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하셨던 것은 너를 불렀던 그 사명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언약하였던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정작 그 산 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지는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동굴에 머물러서 여전히 탄식하고 있고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고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불안하여 있는 그를 찾아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가 육체적으로는 호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방이 막혀진 자리 가운데서 깊은 동굴 안에서 바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동굴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는 유용한 장소입니다. 사방에서 공격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과거에 다윗도 굴로 피하지 않습니까? 유다 광야에 또 십 광야에 있었던 어느 동굴 속으로 아둘람 굴에 머물러서 그가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오는 적들이 한 곳으로만 들어오게 되어져 있으니 그 굴 입구만 막아놓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방이 막혀져 있는 곳이 동굴입니다.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곳이 동굴입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가 미래를 향하여 비약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서 도약하고 비상하려고 하면 동굴에서는 비상할 수가 없고 활동할 수가 없고 도약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호렙산에 이르라라고 하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였던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고 새로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동굴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그를 향하여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며 질문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곳으로 피하였고 이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행하여 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항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였던 이런 일들을 행하였는데 나를 따르는 이들은 없고 여전히 나를 죽이는 이들이 내 생명을 찾는다고 하여서 내가 피하여서 이 광야로 내려오게 되어졌고 이 굴까지 들어오게 되었나이다. 바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던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자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나면 과거의 경험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계속해서 세상의 지식들도 정보들도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내 능력의 수준 안에서 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일했던 거죠.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견고하게 변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낙심하게 되어졌고 여전히 자기 생명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졌고 그래서 도망하고 피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던 거죠. 여기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건을 3번에 걸쳐서 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다.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서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자도 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였던 사람도 나밖에 없고 세상을 바꾸려고 열심을 내어 일하였던 사람도 나밖에 없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쓸쓸함이 밀려오고 고독함이 밀려오고 또 그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 피하게 되어지고 도망하게 되어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탄식하게 되어졌고 그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들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 능력으로 그 경쟁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 그리고 백도 없이 줄도 없이 그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경험의 한계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지식의 한계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열심 내어서 행하여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나오라. 나만의 동굴에서 자아의 그 아집과 자기 침체의 자리로부터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깊은 그 침체의 자리로부터 자기 아집과 자기 경험의 틀에서 나와야 그가 진정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 실상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둠 속에 거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동굴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나만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세상이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그런데 그 굴 안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자신의 문제를 점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능력받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의 문제들을 폭로하고 내어놓아야 하는데 점점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제의 자리를 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 속에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를 아뢰고 맡길 때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아합 앞에 나아가서도 그의 말을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아합이 두려워 떨게 되어졌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게 되어졌고 3년 6개월 동안 막혀졌던 문이 열려지기도 하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강구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세상의 형평과 형세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탄식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 굴에서, 너만의 굴에서 그 심령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를 세우라, 바로 그렇게 초청하여 주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만의 동굴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있고 침체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그 인생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사명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곳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 서면은 우리가 마음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갈 길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사람들은 길을 찾겠다고, 살 길을 찾겠다고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광명 같은 곳에는 큰 산이 없으니까 무슨 도덕산, 구름산 이런 것만 보고 사는데 올라가면 어쨌든 도시가 보여지고 내려오면 1시간 안에 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의 어떤 줄령 가운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살겠다고 그곳에 자꾸 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깊은 계곡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조난당한 것 같고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봉우리 위에 올라가면은 내가 있는 곳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가야 할 방향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길이 보여지고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그가 살 길을 얻고 새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작정 걷고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내려가고 찾고 헤매이다 보면은 영원히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를 향하여, 동굴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나오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내 인생의 길들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라. 그를 향하여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엘리야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그 동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산에 서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가 기대하였던 것은 그 산에서 우레와 번개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불러서 그에게 다시금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또 놀랍도록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할 때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뜨거운 불을 받아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리라 밤새워 기도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있지요. 세상에 무슨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몰려들고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면 주님께서 오시려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날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레와 번개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가 행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바람 속에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행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던 여러분의 과정들이 이제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대하였던 것은 불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실 하나님, 그래서 밤새워 부르짖어 기도하였는데 정작 내 힘이 다 빠지고 나고 내가 소원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엎드려 있을 때 잠잠한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갈 길을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한 중에 잠잠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는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던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잠잠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요동하는 중에도 세상 일 하는 중에도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내 세상에 분주한 일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종이 듣겠나이다. 귀를 기울여 주님 앞에 집중할 때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만의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됩니다. 잠심이라고 하죠. 잠잠하여서 하나님만 바라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행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너는 일어나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그 나라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하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바꾸는 일들을 행하게 하고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하였던 그 사역을 그가 이어서 행하게 하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 놓았노라.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고 세우는 일들을 내가 하라. 바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나 혼자 하려고 하였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은 없었고, 그러니 좌절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여 일하는 원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에 개입해서 그들과 싸우고 쟁투하면서 피 흘리고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은 그 속에 예비된 사람들에게 맡기라.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너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만 되어져서, 이 나라만 변화되어져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곳에도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바꾸고 세계 정세가 바뀌어져야 세상이 변화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보다 오히려 더 담력이 센 엘리사라고 하는 일을 세워서 내가 하였던 사역은 그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교육하고 중보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여라. 그가 행할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행하는 일들을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지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땅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서 아합 왕가가 무너지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세계 정세가 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환상을 그가 보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나만의 세계 안에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이 다 타락한 것 같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이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굴에서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리티아라고 하는 책이죠. 그 7장에 보면은 동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느 동굴 안에 죄수들을 묶어서 가두어둔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 머물러서 묶여져 있는 죄수들은 이제 그 동굴 밖을 보지 못하고 벽면만 바라보고 온몸이 다 묶여져서 그냥 그곳에서 평생 동안 머물러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밖에서 불빛이 비추어져 오면은 그 불빛을 통하여서 사물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만 보면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그 그림자가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소리가 들려져 오면 그 벽면에 부딪혀 오는 그 소리가 진짜 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따금 새가 날아들어서 지나가는데 그 새는 보지 못하고 새의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거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죄수가 이제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푸른 하늘, 그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보고 감격하게 되어지죠. 그 굴 속에서 보았던 것,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흑백으로 보았던 그림자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밖의 세상을 보니까 찬란한 세상이 따로 있었던 것. 허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들이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았던 것.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동굴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그림자 같은 세상의 것들 바라보면서 울고 웃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것을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쟁투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 동굴 안에서 나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고자 하였던 일들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셨던 거죠. 나만의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을 보고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라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만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